상강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심정례 일심시방 삼세 무상심심미묘보 무상심심미묘보 백천만검 난초우 백천만검 난초우 아금문견 득수지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다 함께 성체를 300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등화 가친지절이 돌아왔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옛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죠. 뭐 수행자로서 뭐 계절 따질 건 아니지만은 특히 이 가을에는 결실의 계절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불교 전반적으로도 뭔가 결실을 좀 거둬야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이 법화경 안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전을 유통시키는 널리 이제 전법하고 포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경전에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누면은 그 결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유통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결론은 결국은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널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고 현명하게 살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그 보람과 그 이익을 한껏 누리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이 그게 유통이고 또 불교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행사를 우리 끝낼 때도 이제 사홍서원이 있는데 더욱더 정진하자,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불교를 전파하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불교가 어느 때 없이 위기에 처해 있고 범난의 시대에 처해 있다. 또 어떤 박해의 그 시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화불사에도 참석을 해서 대법원 난입 사건 때 한 달간 형수 생활을 했고 또 그 후에 뭐 12.7 범난도 또 겪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그 절박한 그런 그 상황으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그때 정화 때보다도 또 12.7 범난 때보다도 더 위기의 시대고 또 범난의 시대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세를 결집하고 또 불교인의 그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 더운 날 힘들었지만 참석을 해서 그 역시 이제 동참의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은 또 그런다고 뭐 어떤 그 다른 종교에서 또는 뭐 정부에서 당장에 뭐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현 정부에 무슨 수장으로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쉽게 들어주겠나? 이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건 결국은 우리들의 보다 더 그 깊은 정진, 힘찬 노력 이것을 가일청하는 수밖에 달리 다른 길이 없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참으로 진리라면은 정말 이게 바른 이치라면은 우리가 널리 전파를 하고 포교를 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서 불교인이든 비불교인이든 아니면 타종교인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정말 바른 이치를 이해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가지고 바른 이치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불교지. 무슨 불교 그 어떤 그 단체에 가입을 해서 우리 단체가 커지고 세가 확대되자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늘 그랬습니다. 당신의 어떤 그 제자를 많이 두는 것이 소원도 아니고 또 불교의 어떤 그 세력이 커지는 것을 소원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요는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가 정말 참 이치다, 바르고 참된 이치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른 이치를 깨닫고 살 때 참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이익이 있고 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지 결코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시기를 봉착을 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정말 세상에 이 바른 이치가 보다 더 널리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살도록 정직하게 살도록 존재의 이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치 그대로 존재의 실상에 맞는 그런 그 어떤 그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이것입니다. 무슨 불교 세력을 키우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바른 이치를 깨우쳐 주자고 하는 것, 그것이거든요. 바른 이치를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타종교라고 해서 그렇게 박해를 한다든지 비하를 한다든지 또 무시를 한다든지 지역마다 사찰이 무너져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른 이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불쌍하게 생각하고 무지몽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세상과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존재의 바른 이치를 깨우쳐 주자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한편 정진하고 또 열심히 전법하고 포교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그 범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큰 약이 됩니다. 또 약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돼요. 결코 독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약이에요. 큰 보약입니다. 보약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우리 정진을 가일천 배가시키고 또 전법과 포교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그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그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법화경 안에도 저 권지품에 가면은 뒤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과연 제대로 먹혀들까, 받아들여질까, 이런 위대한 진리를 오히려 삿되다고 비방하지는 않을까 해서 그 당시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한 그런 예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성불교 운동이라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법화경과 유마경을 이제 대성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나는 이제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러한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을 일으켰을 때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견디고 정말 바른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우쳐 줄 것인가, 그런 문제도 이 법화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깊이 다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정진하고 또 정진한 것을 한만치 뭐 얼마만치 해야 나눈다가 아닙니다. 돈을 100원 벌었으면 100원 희생할 수 있어요. 1년 중로 타고 1년 불교 공부했으면 1년 중로 타고 1년 불교 공부 한만치 전파할 수 있습니다. 꼭 뭐 큰 돈을 툭 터트려 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지, 우리 자라간 많지만이라도 널리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새삼스럽게 굳게 좀 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 천축사 선원에서 지낼 때 거기는 또 그 관례가 정초에 법화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안진호 스님이 번역한 것이 한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한글본을 가지고 일주일을 24시간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독송을 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시간 배정에 맞춰서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일주일을 참석을 하면서 독송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강원을 이제 나와가지고 선방에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법화경을 혼자 보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 게 이제 천축사 선방에서 이제 번역본을 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그때 이제 읽으면서 늘 이제 궁금해 했던 것을 누가 이제 그 염화실 카페에서 문자로 물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똑같은 질문이었어. 내가 궁금했던 문제라. 뭔가 하니 법화경 안에서 계속 법화경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법화경은 무엇이며 그 안에서 말하는 법화경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다고 누가 이제 어제 쪽지로 이제 물어왔더라고요. 내가 천축사에서 일주일간 법화경을 독송을 하면서 늘 궁금했던 점이 그거야. 전번에 한번 내가 그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이 시간에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왜 법화경 안에서 법화경을 설했다, 법화경을 설한다, 어쩌다 법화경 이야기가 나오나?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법화경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법화경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중요한 문제죠. 그 우리가 이제 반야를 이야기할 때도 문자 반야, 실상 반야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경제는 문자 반야예요. 문자로 된 지혜의 가르침이야. 이거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진짜 반야, 진짜 지혜는 문자가 아니잖아요. 종이도 아니야. 그렇다고 그 정말 실상 반야, 반야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혼대유라고 해서 이 지구상에 가득이 있는 거야. 내 의식이 미치는 데까지 꽉 차 있는 게 실상반야예요. 마찬가지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것은 문자 법화경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교재는 문자 법화경이죠. 근데 거기서 법화경 안에서 법화경을 설했다, 법화경을 설해서 어떻게 했다, 사람을 제도했다, 뭐 법화경이 경중의 왕이다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은 결국은 실상 법화경. 그 말입니다. 실상 법화경. 법화경, 그 실상묘법 연화경 우리가 그러거든요. 실상묘법 연화경. 그러니까 항상 경전, 문자로 된 경전을 가지고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면에 실상묘법, 정말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한 모습은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 실상묘법. 그것은 이 문자로 표현될 것도 아니고 또 문자도 아니고 종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이 산천초목도 아니거든. 아니면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것이 실상묘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실상법화경이야. 그 문자 법화경과 실상법화경이 나누어지면서 둘이면서 또한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서 또한 둘이고 이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저도 상당히 궁금해했어요. 내가 법화경을 읽는데 그 법화경 안에서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니 그 법화경은 따로 있는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따로 있죠. 거기에 이제 좀 허물을 띈 말이지만은 따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실상이니까. 진리의 실체를 두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법화경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그 실상묘법을
문자가 아닌 실상묘법을 뭐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법화경에서는 최소한도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실이 실상묘법이에요. 요게 이제 진짜 실상 법화경이야. 진짜 법화경이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게 이제 문자 법화경. 이 경전으로 된, 책으로 된 이 법화경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겠죠. 그 이제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이 사실은 지금 물론 글로도 표현하고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그야말로 말이고 문자일 뿐이지 그 사실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거기 이제 질문 쪽지에도 길게는 설명을 못하고 간단하게는 이제 했습니다만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 참을인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무생법인 그렇게 해요. 불교의 진리는 생사해탈이 이제 최종 이제 목표니까 그것을 말할 때 생사가 없는 진리, 그리고 참을인자를 써놓고 진리라고 표현한다고요. 참을인자. 그럼 왜 참을인자를 써놓고 진리라고 표현하는가? 그게 내가 늘 또 궁금했었어. 근데 유마경을 보다가 유마경 그 소에 그런 설명이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왜 진리를 참을인자로 표현했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숨어있다 이게. 그 참는다고 하는 건 뭐냐? 누가 병고를 앓고 있다. 병고를 앓고 있지만은 참고 있으니까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 아픈 것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그 아픈 사람에게 너무나 확실한 존재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라. 그렇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거지. 그와 같이 생사가 없다고 하는 이치는 우리가 생사가 있는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생사가 있지. 부처님도 생사가 있고 조사스님도 생사가 있죠. 근데 생사가 없는 눈으로 보면 정말 생사가 없거든요. 그게 생사해탈의 경지인데 그거 어떻게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표현이 안 돼요. 아니 석가모니도 죽었고 달마도 죽었고 용수마명도 다 죽었고 그거밖에 우리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아픈 것을 참고 있으면 아픈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생사가 있는 눈으로 보니까 전부 생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생사가 없는 이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건 숨어있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표현한다고 참을인자를 쓴답니다.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난 왜 그 참을인자를 썼는가?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비유인데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그냥 그렇게 하면 다 그 속뜻이 다 이해가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법화경이라는 것도 이 문자 법화경 말고 진짜 법화경이라는 것도 그렇게 참을인자와 같이 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크게 존재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짜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문자도 이렇게 방편으로 동원이 돼서 또 언어도 방편으로 이렇게 동원이 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항부학 임기품 9번째 품인데요. 법화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수기경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말을 했는데 수기에 대한 게 많죠. 첫째 이제 안한수기장입니다. 첫째가 안한수기장. 안한존자가 수기를 받는 대목이죠. 사실 저 앞에 10대 제자 반열에 오른 사람으로서 수볼이나 또는 사리불이나 목걸려이나 사대성문 이런 데 들만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학과 무학, 배우는 도중에 있는 사람, 또 다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기를 받는다. 그래, 첫째는 이제 안한수기장이에요. 그때 아난과 라우라가 이러한 생각을 하되, 우리들이 매양 스스로 사유하되 가령 수기를 얻게 되면 또한 유쾌하지 않겠는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다 수기 받았는데 다 호명해서 수기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빠졌다 이래요. 내가 누군가, 부처님 시자 제일 오래 했고, 또 부처님 경전 내가 제일 다 외우고, 라우라가 또 누구야? 그 보통 인물이 아닌데, 이 두 사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이름을 끝까지 안 부르는데 말이야. 거의 시간은 끝나가고, 끝나기 전에 우리 이름을 좀 거명을 해서 수기를 주면, 얼마나 좋겠나? 아주 조마조마하고, 그런 그 순간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불역회와 참으로 유쾌하지 않겠는가. 두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종자에 못 참고 그만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앞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두면 예적하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존시에 우리들이 여기에서 여긍유분 이라 보니 또한 수기를 받을 만한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여러께서는 우리들의 귀할 바고 또 우리들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의 소견 지식이다. 다 안단 말이야. 걸핏하면 라우라 찾고, 걸핏하면 안한존자 찾고, 그래서 말이야, 이 대중들에게 다 이제 얼굴이 팔려있고 알려진 그런 사람들인데, 보자 말이야. 안하는 상인 시자 해가지고, 항상 시자가 돼가지고, 호지 법장이야. 법장을 호지해. 부처님 법장을. 그 라우라는 부처님 아들이야. 다 숨겨놓은 아들도 아니고, 다 소문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기 무상정각에 대한 그런 그 수기 주는 것을 입게 된다면 견자는 입는다는 뜻이죠. 수기 주는 것을 입게 된다면은 우리들의 원이 이미 만족하고 우리들의 대중들의 바램도 또한 만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아란존자 라우라 떼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어나니까 옳다 됐다 하고 우리 그냥 한번 힘 싣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0명이 이제 자리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때 항무학 성문제자 2,000명이 곧 자리로조차 일어나서 편단 우견하고 부처님 앞에 이르러서 일심합장하고 처망세존하되 세존을 우러러보면서 하되 아란과 라우라의 소원이다. 아란과 라우라 우리 대장이다 말이야. 우리가 모시는 형님인데 우리 형님에게 말이야 그 수기 안 주면 부처님 크게 좋은 꼴 못 볼 거요 하는 그런 식으로 2,000명이나 일어나서 데모를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약간 가미를 한 거죠. 현대적으로 소원이라 하고 주립 일명이라 한쪽에 또 2,000명이나 섰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란 라우라가 앞에 탁 이렇게 서 있고 그랬는데 그때 부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란에게 고하사대 그대는 내세 당덕 작굴호대 호는 산해 자제 통랑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조 오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산해 자제 통랑 우리 108 참여할 때 나오는 이름이죠. 마땅히 62억 모든 부처님을 공양해서 법장을 호지한 연후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고 그러니까 법장을 호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특별히 이제 놓은 것은 안한존자는 부처님 설법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결집할 때 그대로 송출을 다 해서 녹음기처럼 송출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뒷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불교의 최고 공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한존자가. 안한존자가 안 했어도 누가 해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안한존자가 했기 때문에
그 덕으로 이 법화경도 우리에게 전해졌고 많은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졌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장호지, 법장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천만억 항아사 모든 보살들을 교화를 해가지고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하리라. 나라 이름은 상립승번, 항상 승리의 깃발이 꽂혀 있는, 나라 이름이 아주 근사하죠. 항상 승리의 깃발이 꽂혀 있는 상립승번이고, 기토가 청정해서 유리로 땅이 되고 겁의 이름은 묘음 변만이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 천만억 아성직업이다. 만약 사람이 천만억 무량 아성직업 중에 산수 교계로 계산한다 하더라, 산수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불능득지라 다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정법의 주세는 수명보다 배가 되고 상법의 세상에 머무는 것은 또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에서 또 배나 더 오래 갈 것이다. 아나나 이 사제 산해해 자제 통왕불이 시방 무량 백천만억 항아사 모든 부처님 열애의 함께 칭찬하는 찬탄하는 바며 그 공덕을 칭찬하는 바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난존자에게 수기를 이제 줬습니다. 그 주는 장면이 좀 특이하죠. 저 앞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부처님이 우정 수기를 주는 형식이 있고, 여기는 뭐 2,000명 탁 데리고 나가서 말이야 앞에 서가지고 그 안 주면 뭐 안 줄 거예요, 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서 받는 뭐 이러나 저러나 수기를 이제 받았으니까 잘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욕중선 차야사 이설개헌 중송이니까 거듭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속 그 밑에 내려가서 그때 회중에 신발이 보살 8,000명이 함작신념하되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하되, 우리들이 오히려 모든 큰 보살들도 이와 같은 수기 얻는 것을 듣지 못했거든. 근데 무슨 인연으로 여러 성문들이 이와 같은 수기, 이 결정의 결정입니다. 수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결정을 얻었는가? 그거 참 이상하다. 우리가 이 8,000보살이 비록 뭐 신발이 보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성문보다는 한 수 위인데 어떻게 성문들은 저렇게 주고 우리는 못 얻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세존이 여러 보살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그들에게 고해 말하기를, 모든 선남자여, 내가 안한등으로 더불어, 석가모니입니다. 여기 이제 부처님과 안한존자가 같이 발심했는데 왜 한 사람은 부처가 됐고 한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그 이제 근거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란으로 더불어 공황 부처님 처소에서 동시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했건만은 아란은 상락 다문하고 항상 다문 많이 듣기만 좋아하고, 책을 읽거나 뭐 법문 듣거나 뭐 테이프도 틀어놓고 뭐 온갖 경전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상근 정진이세요. 나는 열심히 정진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뤘으니 아란이 호지 아부하고 나의 법을 호지하고, 또한 앞으로 모든 부처님의 법장도 호지해서 모든 보살 대중들을 교화하고 성취할 것이다. 그 본원이 이와 같을세. 그래서 이러한 수기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란존자가 어떤 분인가 우리는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그 장점과 특징에 맞게 또 아란존자에게 수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내리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우리가 불교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사수 삼해, 다문과 이 삼해의 관계,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듣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밀쳐둬 버리면은 이게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것이거나 책을 읽는 것이거나 똑같습니다. 책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게 이렇게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유해야 돼. 이 이치가 맞는가? 하고 딱 몇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쓸데없이 뭐 딴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이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실상법화와 문자법화, 이 관계를 내가 말씀을 드렸다 하면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누워 잘 때 어떤 명상의 소재로 삼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잠들면 아주 잠도 편안하고 좋아요. 실상 법화경은 이런 것이고 문자 법화경은 이런 것이다. 실상 반야와 문자 반야처럼 그런 것이다. 이걸 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면서 생각하는 게 이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죠. 그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도록 말하자면 정진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걸 이제 수행이다. 이제 닦을 숫자를 이제 써서 문, 사, 수 듣고는 사유하고 사유하고는 닦아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아주 필수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딴 사람인데 뭐 그 좋지 않은 소리 들으면은 참 그 사유하지 마라 해도 사유 잘합니다. 너는 꼭 해가지고 몇 번, 그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이거든요. 그거 사유하면 그 속에서 계속 그걸 굴리는 거야. 그 사람이 왜 내인데 그런 소리 했을까? 뭐 그 전부터 내인데 뭐 감정이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왜 뭐 무슨 병이 들었는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아무리 봐도 내인데 그런 소리 할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유하여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유하는데 이 좋은 말은 가지고 그냥 들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게 문제라고요. 그 우리가 신도님들에게 설법을 하고 포교를 할 때도 사유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사유하라고. 사유하기 싫거든 우리 절에 부처님 얼굴이라도 계속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거 중요해요. 불상을 딱 보고는 그 불상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머릿속에 늘 불상을 그리라. 이것도 하나의 사유입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관세음보살 기도한다면 관세음보살을 하나 당신이 좋아하는 관음상을 딱 설정을 해놓고 당신이 다니는 절 관음상이면 더 좋죠. 그 딱 설정을 해놓고 그분을 늘 머리에 그리면서 부르도록 하면 이게 훨씬 기도가 효과적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참 쓸데없는 것은 사유 잘해요. 우리가 정말 이런 법에 사유하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게 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사수. 그 이제 아란존자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해놓고 뭐 하나는 1등을 하고 하나는 꼴찌하고 막 이렇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아란이 부처님 면전에서 스스로 수기와 그리고 국토 장엄을 듣고 소원이 구족해가지고서 마음에 크게 환희해서 미정리를 얻었다. 그때 과거 무량 천만억 재불법장을 억념 기억해서 통달무해하되 통달해서 그냥 부처님 법문 들은 게 그냥 다 지나가야 하나도 빠뜨린 거 없이 녹음보다도 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억념하되 여금소문이야. 금방 들은 것 같이 그렇게 똑같았다. 또 역시 보는 이라 또한 옛날에 내 원이 무엇이었는가? 내 본래의 원이 과거 수많은 과거
내가 무엇을 원했던가 이것까지도 환히 알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기를 내림으로 해서 또 그 수기가 또 아란존자의 어떤 그 특징에 아주 딱 걸맞게 그렇게 이제 내려졌기 때문에 순식간에 과거에 그 아란존자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그 떠오르게 된 그런 내용이죠. 그때 아란이 개송으로서 말합니다. 세존이 심희화사 나로 하여금 과거 무량재불법을 기억하게 생각하게 하되 여 금일 소문이라 소문하여 오늘 마침 들은 것과 같이 되어서 내가 지금 다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안주어 불도만은 불도에 안주했건만은 방편으로 시자가 되어서 호지 재불법이다. 방편으로 시자가 됐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법을 호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우라 수기장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라우라에게 과사되 그대는 내세 마땅히 부처를 지으리니 호는 도칠보하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마땅히 10세계 미진 등수 재불열애께 공양해서 항상 부처님의 장자가 되어 가지고서 마치 지금 부처님의 장자가 된 것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복도 많다. 항상 부처님 아들, 세세상생 부처님 아들로 어느 부처님이 되든지 간에 부처님 아들로 태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